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먼 훗날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나 여호와의 때에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때가 너희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차적으로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며 2차적으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놓인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인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밥 잘 챙겨 먹어라. 차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을까요? 심지어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5장 1절의 바로 앞절인 4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이 비록 이방 민족의 왕이지만 그런 고레스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사용하는 내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무너진 성전이 재건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전혀 제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일은 상황과 환경이 여건이 맞지 않아서 어려워서 안 되겠다. 이런 것들 등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틀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제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크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왕, 제사장, 선지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택하여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메시아,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택정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끄시며 다른 이방 민족들을 굴복시킬 것이며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며 숨은 재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한 단어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닥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대로 예비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인 후원자로 삼는 사람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며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미래를 생각할 때 깜깜한 것 같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태도는 선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에 휩싸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남을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이름이 그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동안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이 바뀐 것을, 그 바뀐 사건을 이야기하며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아가서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오늘 성경에서는 5절에서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띠를 동이라는 단어는 힘을 주다, 맡은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먼저는 백성들이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레 그리엄 목사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귀 기울이는 설교다.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신앙 고백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처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